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최고의 축복을 누립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누가 묻더라. 목사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된다. 본인 생각에, 그 사람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에는 한 95%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 중생이라 이렇게 하는, 거듭났다 이겁니다. 다시 태어났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계속해서 지금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6월 1일하고 그 두 번은 오후 예배 때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를 오전에 다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5번째 나가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 나가고 다음 주 또 나가고 약 한 30강 정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후 예배 2번 한 게 바로 구원을 확증하라. 의인되는 길, 믿음이 무엇이냐.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회개란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 다음 주에는 하늘나라의 책이 세 권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는지, 세 권의 책을 성경에 무슨 책이 있는지, 천국에 여러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메시지 흐름을 잘 보시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거 구원받은 줄 알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는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보면은 제자 훈련하는 게 전부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해요. 오후 예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성도들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어떤 목사는 그래요.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대. 부활이 안 믿어지면 구원 받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뭐가요?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건데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대요. 고린도전서 15장 77절에 여전히 집 가운데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오늘 5가지 강의를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성경 교재로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교재로. 이게 그룹별로다가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생명 살린 일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못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메시지가 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메시지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잘 들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났다,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은 절대 졸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졸아요. 절대로 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생의 교리는요, 거듭남의 교리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체험이 바로 뭐냐?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로 성도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딱 현수막에 보니까 제3 거듭남의 비밀,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기기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의 첫 번째, 중생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단체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파는 구원파에 거기만 들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안상홍은 안상홍 거예요. 왜 그래요? 6월절도 모르고 안식일도 모르고 안식일도 못 지키는 것들이 무슨 구원받느냐? 안식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 이단들 특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다 뭐냐? 전부 다 모든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어떠한 도덕적인 개선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착하게 안 살고 구원받을 수 있어? 잘못된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체는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그 죽은 자에 대해도 세례를 줘. 캐톨릭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은 자에다가 세례 주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름까지 주셔주잖아요. 또 세례 명분 해가지고 죽은 자에게. 누가 그러더라고. 무덤에 가서도 세례 준다는데 왜 그래? 세례 받아야 구원받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점진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도를 통해서 내가 나를 자꾸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구원받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구원받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점진적 깨달아가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는 초신자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네, 내가 무슨 구원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적에 서서히 나옵니까? 쑥 나와야 됩니까? 아유, 잘 알고 계시네. 아기를 낳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안 낳아본 사람들은 몰라. 아기가 서서히 나와요? 쑥 나와요? 쑥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순간에. 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쪽의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점진적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날 즉시 구원받았습니까? 즉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맞죠? 중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체는 신비 체험을 해야 돼. 은사 등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 은사는 은사일 뿐이에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구원에 대한 확증이 아니에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복음계단 처음에 우리 형님이 순복음 신앙이라 그래서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기도원에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오살리 금식 기도 몇 번씩 가서. 근데 거기서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하는 거예요. 방언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구원받으려고 내가 방언하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그것도 8월달, 주로 이제 8월달에 이제 휴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8월달에 가가지고 그 더운데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방언 어떻게 받냐니까 바위 위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어요. 그 뜨거운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성령 방언 받아요. 난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그래.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애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불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은사라는 것은 이러한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노래는 지지를 못하는데 또 다른 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거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중생에 대한 성경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제가 가능하면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자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중생을 받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거듭남은 뭘로다가요?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뭘로다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물과 성령. 그거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안 띄웠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는 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중생의 정의를 내리자면 세 번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는다고 해서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게 맞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 영접이에요. 이것을 람바노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게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영접을 해야 되지만 영접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말씀을 내가 받고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 살았어 죽었어 그것도 몰라요? 아니 내가 살았는데 죽었는지도 몰라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영적인 거는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직도 가물가물한 것 같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알아요. 아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거 알아요. 확실한 겁니다. 그 증거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거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있어요. 내가 알아야 아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모른다. 비정상이고.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겠지요. 안 가르쳐주면 모르니까. 자, 그럼 본론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물과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순절 계통입니다. 오순절 계통은 뭐라는, 제가 제일 먼저 발견된 게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 계통은 뭐라 하냐면 물은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오순절 계통은 다 침례 줍니다. 물 속에 들었다는. 물은 침례예요. 성령은요,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체험은 방언이라.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세를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방언해요 다? 아이고, 그거 못 받았네. 큰일 났네. 오늘부터 방언 받기 위해서 몸을 취해가지고 저기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36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한번 손 들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또 어떤 단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아기가 태어날 때 양수가 터대야 되죠. 물은 양수래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성령이래요. 겉에요. 그것도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은 뭘 얘기하는지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 씻었다고 그랬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아까 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성경 찾아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거듭난 것은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썩어질 씨는 그럼 뭐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은 뭘 얘기하냐?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여러분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지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은 뭘 설명하느냐?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은 말씀이라면 성령은 뭘 얘기할까요? 성령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뭘 통해서 일어난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뭐예요? 구원의 복음.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성령께서 딱 인침받았어요.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했어요. 뭐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1장 15절은 베드로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무슨 말, 세상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했어요. 처음 우리가 하는,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 들을 때 졸거나 이렇게 아니라 진짜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아직 이해하지 못하시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이거는 다 찾아보세요. 이거는 길어서 제가 안 올려놨습니다. 직접 성경을 보는 게 나아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내용이기도 하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장 1절에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내게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하고 우글거리는데 이 뼈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 뼈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른 뼈다귀들이 되어버려서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마른 뼈다귀들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뭘 전할 때요? 말씀을 대언할 때. 6절에 보니까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5절에 빼먹었는데 5절에 막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살아나리라. 그냥 뼈들이 우글거리면서 막 그냥 모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냐? 심줄이 생기고 거기에 뭐냐? 가죽이 덮이고 그런 겁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이 이게 뭐냐? 사람의 모양은 다 갖췄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9절입니다.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났다. 오늘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고 또 생기가 살아날 때 큰 군대가 이루어져야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고 내가 사는 일에 여러분들의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지 못했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살리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벌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생기를 대언하라.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모양을 갖췄는데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 찾아가서 거기서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숨을 내쉬며 가서라 하는데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의 역사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오늘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말씀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태어나라고 그러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대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생명이 되지라. 이랬더니 11절부터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11절은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무덤 문을 열고 나온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나사로가 나왔어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죽은 영혼도 일어났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모든 것 다 회복하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하는, 나라까지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생명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고 복음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체험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빨리 찾아보세요. 영상실 기다리지 말고 이건 꼭 찾아보세요.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직 성령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한 데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의 평강,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 평강을 누린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뭐로다가요? 주의 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얻었다니까 뭐 이상한 짓 하고 자유라는 게 아니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에 여기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에서 해방되는 날,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방구석에 틀어앉아가지고 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다 있어요 없어요? 다 나오고 숨겨져 있던 그 뭐 태극기를 들고 나왔죠. 대한독립 만세이죠. 이게 구원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게 희락이에요. 말씀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 다음에 악한 죄? 악한 죄,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왜?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누리니까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평안. 이거를 알면 뭐가 아니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에요. 이거 쾌락이 아니에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 살았다는 그 기쁨.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날 물고기 2마리 보트 타서 5,000명을 먹였는데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니? 너희도 갈래?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구원에 대해서 좀 흔들렸던 사람들은 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체험했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약해보면 3가지예요. 성령의 체험은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으로. 이것은 오감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육체의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오면 어떤 사람은 몸이 뜨겁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갑다는, 이게 오감을 통해 체험하는 겁니다.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방언할 수도 있어요. 몸이 진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일시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체험은 이런 사람들을 냄비신앙이라고 해요. 체험할 때는 막 할렐루야 최고로 그냥 은혜 받은 것처럼 펄펄 날르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도로다. 육의 체험, 혼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찬송을 하고 막 그냥 손 들고 막 그냥 찬양 집회 가면 막 그러면 뭐예요? 그냥 막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 구원하셨구나 이래서 감동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또 회개도 하고 막 그래. 혼의 체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의 체험입니다. 영의 체험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막 그렇게 그 분위기에 이어가지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영의 체험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자면 어떻게 해?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을 통한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맞구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구원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입니다. 영접이는 그것이 바로 람바노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말씀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아마 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언제 들을 때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그때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그날이 온 사람도 있고 올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말씀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행여나 여러분들의 자신이 아직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구원의 이 축복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제국의 축복을 드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불과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의 확신과 속죄로 인한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성령의 역사와 따버져낸 그 능력이 몸과 혼과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구원에 대한 축복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듭남의 비밀을 새롭게 깨닫고 정말로 물과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구원의 확신과 속죄의 평강을 누리면서 영적 생명을 얻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몸과 혼과 그리고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참된 영적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